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영어하고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와 어순이 비슷한 한국어와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어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보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말을 딱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나 그리고 일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까지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해라는 말을 붙이면 좋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지 않아를 붙이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충 중간까지 듣고 그 다음에 짐작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바로 본문 직전인 13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최종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그 잘못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무한한 복을 베푸실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요,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진짜로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숭배했었던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했었던 그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그들은 이미 공격을 받아서 엎드러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타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서 엎드려졌는지 그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불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망했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불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유독 운이 안 좋아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그 불의 때문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불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들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논밭에 소산이 없고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죠.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졌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문명을 계속 바꾸고 있었고요, 병거들도 만들고 있었고요, 무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부자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들도 점점 최신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칼이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나라들에게 뒤처진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은 체제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특별한 전략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대한 계획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과 말씀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개발을 해갈 것인가. 여기에서 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을 따라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요, 약육강식의 그 세계라서 철저하게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먹힐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책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기를 개발하고 똑같이 왕도 뽑고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우상도 숭배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전혀 구별된 모습들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 너희들이 엎드려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징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보다 더욱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아,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하게 망하게 하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되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만 하더라도 약 40여 년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스라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역시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종이 되어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만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에 그들은 승전가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군사력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것을 앞질렀다, 다 억눌렸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승리까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믿는 그 야훼, 그 여호와란 그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했어라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우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데 그 가짜 신들에게 내가 졌다라는 그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너무나도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감수하셨던 것이죠. 감수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가 함께 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깨달음과 감정적인 애통과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의지의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참된 회개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이렇게 의지의 돌이킴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은 입술의 그런 회개, 입술의 돌이킴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나 말과 같은 군사력, 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으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나라들까지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말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동의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의 회개와 삶의 방향의 전환, 이것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둘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해결하라고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펼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내가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잘못되었던 모습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불안했던 것이 평안으로 바뀌고요, 조급함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방법을 찾아 떠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된 회개를 한 것이죠. 그 의지를 아예 틀었으니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회개도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못한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로부터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방향의 돌이킴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죄의 인식에서만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행동까지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라도 한다면 내가 고치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길게 나오는데요, 4절에서 8절까지 쭉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조용히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적셔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시들었던 모습을 백합화처럼 다시 화려하게 펼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깊은 그 견고한 뿌리처럼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다시 영향력을 넓히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길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0여 년 동안 외쳤어요. 핵심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을 외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미 넘어졌고 망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엎드려진 이스라엘 마치 폐기 처분한 것처럼 쓸모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깊은 뜻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같은 말씀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한 고통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앞에서 이미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심한 고통과 넘어짐 앞에서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 엎드려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외침을 깨닫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